자,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 19장입니다. 욥기 19장 2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자, 19장 23절부터 보시면, 오 내 말들이 지금 기록된다면, 욥의 고백이죠. 오 내 말들이 책에 쓰여진다면, 실제로 욥의 말은 책에 쓰여졌죠. 말씀에 기록됐잖아요. 내 말들이 철필과 나무로 바위에 영원히 세워진다면, 이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고 훗날 그가 땅에 서실 것임을 내가 알미라. 내 피부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한 뒤에라도 내가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비록 내 콩팥이 내 안에서 소멸된다 해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눈으로 보리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에 이어 이 오후에도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연준에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께 더 밀착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인정받고 싶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생을 살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 설교가 그러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마귀의 모든 공격부터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제목은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 26절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역사학 교수 토마스 아놀드가 있었습니다. 토마스 아놀드는 말하기를, 나는 여러 해 동안 과거 역사를 연구하고 그에 관해 기록한 문헌과 유물들을 고증하여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해 오는 중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적,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역사적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을 인류 역사에서 보지 못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죠. 부활은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드려셨고 십자가의 제단에 화목제물로 드려셨고 그 말이죠.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 하셨느니라. 부활했다는 것이죠. 로마서 4장 25절이에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기에 우리의 죄가 제거될 수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도 부활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 사항이라고 했어요. 핵심 사항이에요. 본질이에요. 부활은 참된 종교의 척도입니다. 참된 복음의 시금석이에요. 다른 종교는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빅뉴스는 무덤에서 온 소식이라고 누군가 말했죠. 그 소식이 처음 전해진 그날, 하늘에서 내려온 주의 천사가 예수님의 무덤에서 돌을 굴려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천사는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자리를 보라. 그 자리는 뭐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눈을 씻고 다시 봐도 완전히 비어 있어요. 영국 출신의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한 젊은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어요. 이 사람은 죽은 자의 부활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반박하기 위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 글을 쓰기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연구하게 돼요. 하지만 놀랄만한 반전이 일어나죠. 집요한 연구 끝에 이 무신론자였던 변호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Who Moved the Stone? 누가 돌을 옮겼나? 누가 돌을 옮겼는가? 그 책에 나온 것이죠. 미국의 종교사회학자이자
불가지론자였던 로드니 스타크는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그의 책에서 초기 기독교가 빠르게 성장한 요인을 부활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이 고대 사회에 전염병이 창궐했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헌신적으로 대처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하고 지지한 것이죠. 그러면서 빠르게 성장한 것이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전염병이 창궐할 때 어떻게 그렇게 헌신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당시에 그런 전염병이 있을 때 치사율이요 50%예요. 치사율이 뭡니까? 병에 걸린 환자 수 대비 그 병으로 죽는 환자 수의 비율이에요. 100명이 걸리면 50명이 죽는다는 것이에요. 상당히 높은 비율이죠. 치사율을 50%를 육박하는 그런 상황에서 전혀 두려움 없이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들을 돌봤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나온 것인가?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것이죠.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산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죽는 것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적으로 병에 걸린 사람들을 돌보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복음을 전했겠죠.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츠빙글리 역시는 당시 유럽에 만연했던 흑사병으로 적게는 4분의 1, 많게는 3분의 1에 달하는 취리 시민들이 죽어나갔을 때 심지어 츠빙글리는 자기 자녀도 잃었고 자기 자신도 흑사병에 걸립니다. 하지만 양무리를 이끄는 목자로서 매일같이 죽음 이후에 있을 부활을 전하며 환자들을 헌신적으로 돌봤다 그래요. 자, 이러한 희생 정신은 부활의 신앙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쯔빙글리는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주님, 저를 도와주셔서 나의 힘이시며 반석이신 주님, 문 밖에서 죽음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오니 저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손을 높이 드시어 죽음을 정복하시고 저를 구원해 주소서. 그러나 주님의 음성이 제 인생의 한낮인 지금이라도 저의 혼을 부르신다면 저는 기꺼이 순종하겠나이다. 믿음과 소망 안에서 이 땅을 포기하고 저 하늘나라를 얻고자 하나니 저는 주님의 것이니이다. 자, 이 자리에 혹시 죽음이 두려운 성도가 있습니까? 죽음의 공포 앞에 떨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부활을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소망에 불을 지피십시오.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버크셔 부대를 지휘하던 러셀 코넬 대령이 있었습니다. 러셀 코넬 대령은 전세가 불리해지자 남부 동맹군이 있는 쪽으로 후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급하게 후퇴하던 차에 손에 들고 있던 이 지휘도, 칼이죠, 칼. 이 사령관이 부대를 지휘할 때 쓰는 칼 있잖아요.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은 과거에는 이 칼로 지휘했지 않습니까? 이 칼을 막사 안에 놓고 온 것이에요. 이 장교가 그 칼, 지휘도를 놓고 왔다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겠지만 그렇다고 적들이 지금 근거리까지 몰려온 상황에서 다시 그 칼을 가지러 가겠다고 막사로 되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쩔 줄 몰라 당황하던 그 순간에 조니 링이라는 한 소년 병사가 그 칼을 가져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적들이 몰려오는 쪽을 향해 다리를 건너갑니다. 얼마 후 칼을 찾아서 아군의 진영으로 돌아오던 중 적들의 포격으로 다리가 불탔어요. 이 소년 병사는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다리를 건너옵니다. 그리고 그 칼을 코넬 대령의 손에 쥐어주었죠. 그리고는 쓰러지고 맙니다. 불타는 화염에 심한 화상을 입은 것이죠. 코넬 대령은 죽어가는 부하를 보며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소년병사 조니 링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대령님,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언제나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지요. 대령님은 죽는 것이 두렵습니까? 당시 무신론자였던 코넬 대령은 이 소년의 시신 앞에 무릎을 꿇고는 이렇게 외쳤다 그래요. 오 하나님, 이 어린 병사 앞에서 저는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 순간 러셀 코넬 대령은
자신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은 인생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다 그래요. 이후 그는 신학교에 들어가 진리의 말씀을 공부했고요. 38살에 목사 안수를 받아 40년 동안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파하게 됩니다. 오늘날 미국의 명문 대학교인 템플 대학교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러셀 코넬이 세운 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부활의 소망에 불을 지피십시오. 첫째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죽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부활에 앞서 죽음이 있죠. 죽음이 없다면 부활도 없는 것이죠. 죽음이 없다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꺼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데 무슨 부활을 논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에 앞서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에 불을 지피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반드시 죽음이 우리를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와서 우리 집 문을 두드리는 불청객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바라든 바라지 않든, 우리가 죽음을 기다리고 있든 기다리지 않고 있든,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반드시 틀림없이 필연적으로 죽음을 향한 마지막 한 걸음을 떼게 돼 있어요. 다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를 뿐이죠. 복된 소망이요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저 공중으로 오시는 시기를 좀 더 늦추신다면 이 시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그 누구라도 죽음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께서 조금만 더 서둘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고자 하는 그 특별한 목적과 계획 속에서 그 공중 재림의 시기를 뒤로 늦추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바람과 관계없이 죽음을 향한 마지막 한 걸음을 떼는 것이죠. 러커만 목사님도, 이송호 목사님도, 잭칙 형제도, 빌 유뱅스 형제도 우리의 바람과는 관계없이, 그분들의 기대와도 상관없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한 걸음을 떼었습니다. 죽음은 갑작스럽게 닥칠 수도 있고요, 죽음은 시간을 질질 끌며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우리에게도 마지막 한 걸음을 떼야 할 그 순간은 닥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땅의 인생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 인생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죽음은 혼자 오지 않습니다. 죽음은 한 무리의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이 무자비한 사망의 군대는 다름 아닌 벌레들이에요.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내 피부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죠. 27절에서는 내 콩팥이 내 안에서 소멸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벌레들은 마치 사막의 메뚜기떼와 같아요. 농작물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막의 메뚜기떼와 같은 것이죠. 우리의 죽은 몸을 이 벌레들은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고 황폐화시킬 것입니다. 몇 년 전이었어요. 동아프리카 3개국에 창궐했던 메뚜기떼가 있었는데 그 수가요 무려 3,600억 마리였습니다. 바람을 타고 하루에 최대 150km까지 비행합니다. 식성이 엄청나요. 이 1제곱킬로미터 반경의 면적에 여기에 들어있는 메뚜기떼들이요 얼마큼 먹어치우냐면 3만 5천 명 분량의 식량을 해치우는 거죠. 하루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 뜨거운 사막에서 불어오는 동풍으로 메뚜기떼를 몰고 오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황폐화시킨 것이죠. 종종 사용하시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요엘 2장 25절에 보게 되면 이 메뚜기떼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큰 군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군대예요. 자, 죽음은 심판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대로 이 죄의 몸에 철퇴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 죽음의 심판이 내려질 때 사망의 군대인 벌레들이 메뚜기 떼처럼 이 몸을 향해 몰려올 것입니다. 이런 사실과 관련해서 스펄전은 이렇게 묘사했어요. 사망의 전사들이 이러한 벌레들을 전사들로 묘사했어요. 너희에게는 도끼도 없고 망치도 없는 듯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조각하신 이 작품, 인간의 몸이죠. 이 작품을 그렇게 무참히 무너뜨려 놓는 것을 보니 너희는 참으로 잔인한 자들이로다. 너희는 혀로 말하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말하는구나. 우리가 너를 삼켜도다. 벌레들이 우리 몸을 삼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마침내 너는 우리의 밥이 되어서 우리 앞에 있구나. 자, 살가죽인 피부는 무너졌습니다. 이 무자비한 약탈자들은 시신 위로 쇄도합니다. 전에는 생명의 강이었던 혈관들이 흙과 죽음의 쓰레기들로 막힌 채 갈기갈기 찢겨나가고 있습니다. 대도시를 관통하며 힘과 불을 실어 나르던 대로들 같았던 근육들과 힘줄들을 보십시오. 이 굉장한 도로망들이 제거되고 그 대로들을 오갔던 것들은 모두 사라집니다. 벌레들이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 대로들을 관통하였던 뼈들과 그 뼈들을 연결해 주던 관절들은 모두 뽑히고 부서집니다. 섬세한 섬유질들과 부여했던 창고들 등 이 모든 것들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철저히 무너지고 부서집니다. 전선들처럼 몸 안의 모든 성읍과 지역들을 한데 연결해서 생각과 느낌과 정보를 전달해 주던 신경망들은 다 잘려나갑니다. 이 무자비하고 잔인한 벌레들은 마치 한 성읍이 함락되어서 며칠 동안 방화와 약탈이 자행된 후에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해버린 것 같이 그 몸의 모든 것을 철저히 파괴하고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그러나 이 약탈자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욥은 벌레들이 자신의 콩팥들을 갉아먹어버린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욥은 고백하죠. 여기서는 좀 더 구체로 안 나왔지만 욥기 16장 13절에서는요, 그의 궁수들은 나의 몸을 두루 쏘며 그는 인정사정 없이 내 콩팥을 둘로 찢으시고 내 쓸개를 땅에 쏟아 놓으시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그 혼이 지옥으로 던져진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에게는 그들의 혼을 덮어 씌울 또 다른 무시무시한 벌레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66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하여 범법했던 사람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이는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들의 불도 꺼지지 않을 것이니 그들은 모든 육체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끔찍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대신 지옥에까지 다녀오신 예수님은 3번이나 힘주어 경고하시죠.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병기된 개혁성경은 이 3번의 말씀 중에서 2번을 삭제해버렸어요. 한 번만 남겨놓은 것이에요. 감히 삭제를 해버린 것이에요. 어떤 벌레가 아니에요. 한 벌레가 아니에요. 분명 그들의 벌레 그랬어요. 그들의 벌레. 지옥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붉은 구더기죠. 사탄은 옛 뱀이죠.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영원한 불못에서 그들의 아비인 사탄처럼 꿈틀거리는 벌레의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벌레를 영어로 worm이라고 하죠. worm. W-O-R-M. worm이라고 해요. 이것의 어원을 보게 되면 용입니다. 뱀입니다. 사탄과 똑같은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건 진화가 아니죠. 오히려 퇴보죠. 부활의 소망에 불을 지피십시오. 2번째로, 부활의 소망에 있는 성도는 부활한 실제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실제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지금으로부터 3800여 년 전에 살았던 욥은 26절, 27절 말씀대로 몸의 실제적인 부활을 믿었습니다. 내 피부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한 뒤에라도
내가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비록 내 콩팥이 내 안에서 소멸된다 해도, 잘 보세요,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눈으로 보리라. 하지만 경계된 성서들은요, 욥이 죽음 이후에 육체적으로 부활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26절 말씀을 이렇게 변개시켰어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비교해서 들어보십시오. 개역 개정판입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 밖에서. 개역 한글판,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개역 개정판과 개역 한글판 성경은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내가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는 것인데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고 말하는 거예요.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죠. 부활한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육체 밖에서 본다고 번개시킨 것이. 욥이 몸의 부활에 관한 교리를 얼마큼까지 알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욥은 내가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본다는 말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23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책에 인쇄화되는 것이죠. 24절 말씀대로 철필과 나무로 바위에 영원히 기록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저 하늘에 영원히 세워져 있습니다. 욥의 이러한 말도 영원히 세워지는 것이에요. 자, 욥이 26절에서 분명하게 몸의 부활을 언급했다는 이 사실은 바로 이어지는 27절에서 욥이 직접 말한 그의 증언을 통해 더 확실히 입증돼요.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비록 내 콩팥이 내 안에서 소멸된다 해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눈으로 보리라. 하지만 변개된 선서들은요, 이 27절 역시나 엉뚱한 의미로 왜곡시켜서 사람들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습니다. 이것도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비교해 보세요. 개역 개정판은 이렇습니다.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게 만들었어요. 주님을 보는데 왜 초조해요? 개역 한글판 성경,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 타인이죠,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표준 세번역, 내가 그를 직접 뵙겠다. 이 눈으로 직접 뵐 때에 하나님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내 간장이 다 녹는구나. 무슨 애간장 타요, 애간장 타요? 쉬운 성경, 내가 그분을 내 두 눈으로 바라볼 걸세 내 심장이 기대감으로 두근거리네. 무슨 로맨스 소설 씁니까? 전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게 바꿔놓은 것이에요. 실제적인 몸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온전히 보존하지 못한 성경은 가짜 성경입니다. 몸의 부활에 관한 교리를 올바르게 계시하지 못하는 성경은 거짓 성경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러한 변개된 성서들 가지고 교회와 신학교 강단에서 설교하는, 또 가르치는 목사들과 신학자들은 거짓말쟁이 되는 것이에요. 참된 성경이라면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로 하여금 몸의 부활에 관한 산소망을 확고하게 갖도록 해줘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는 죽은 자들로부터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을 갖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손에 들려있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산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하는 성경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눈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는 것,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 이제 곧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눈으로 거룩하신 주님을 직접 본다는 것은요, 생각만 해도 가슴 뛰고 흥분되는 일이에요.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몸, 더 이상 사망의 군대인 벌레들이 멸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주님을 뵙게 될 영광스러운 그날, 참으로 우리에게는 기대가 되는 날이죠. 그날은 우리 눈앞에 곧 다가와 있는 것이죠. 비록 지금은 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봅니다. 우주의 북쪽 끝에 있는 유리바다, 우주의 경계를 두르고 있는 유리바다,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 있는 그 유리바다를 통해
비록 우리는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게 될 것이죠.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셋째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로 하여금 저 하늘로 올라가시도록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고, 또한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실 때 그 유리바다를 통과하여 셋째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유리바다에 길을 내시고 문을 만드시고 통로를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마치 어부들이 얼음 낚시를 통해 물고기를 잡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 표면이 얼어붙은 유리바다를 통과해서 저 하늘로 끌어올리시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씩 이제 관광지 같은 데 가게 되면, 요번에 부산 가서도 그 지역을 들렸었는데, 바다 위에 이 길을 이렇게 만들어요. 바다 위에다가. 그 다음에 그 바닥은 다리 같은 그 바닥은 이제 투명하게 만든 것이죠. 그럼 밑에 뭐가 보이겠습니까? 바닷물이 보이는 것이죠. 딱 거기에 서게 되면 막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이죠. 그런 것인데 마치 유리바다를 보는 느낌이었어요. 유리바다가 이것보다는 훨씬 더 그 영광스러운 것이겠지만 하나의 그 부분을 보는 것이죠. 마치 그와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유리바다를 통과해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물고기처럼 보시는 것이죠. 자, 그렇게 끌어올리시는 그날 우리는 부활한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게 될 것이에요. 대단한 광경일 것이에요. 이것은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이미 예정된 것이에요. 자, 우리는 구원받기로 예정된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되기로 예정된 것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믿었을 때 받게 된 것이죠. 예정돼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에게는 많은 것들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의 형상과 똑같이 변모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를 끌어올리실 영광스러운 그날에 우리의 천한 몸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되는 것이요, 요한일서 3장 2절에서도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라 했어요. 그분처럼 변화된 모습 그대로 그분을 보는 것이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도 유리를 통해 보는 것 같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봅니다. 단단하고 부어 만든 거울 같은 하늘,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통해 희미하게 보기도 하지만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도 거울 아니겠습니까? 성경이라는 이 유리를 통해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도 우리는 희미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 거울과 같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는 못하죠. 하지만 간접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 투영된 주님의 형상을,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읽고 또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휴거되어서 저 하늘에 들어갈 때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똑같은 형상, 주님과 일치된 그 형상으로 완전히 변모되었을 것입니다. 그날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직접 대면할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우리의 귀로 듣게 될 것이에요. 1967년 6월 30일 17살의 다이빙 선수 조니 에릭스는 미국 동쪽에 있는 체서 피크만에서 다이빙을 연습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합니다. 그 사고로 목이 부러지게 되고 전신이 마비돼요. 이 여인은 고통과 쓰라림, 좌절과 낙심, 원망과 분노, 심지어 자살을 하고 싶은 충동까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감정에 휘말리게 됩니다. 하지만 꾸준한 재활훈련과 장기간의 치료를 통해서, 그리고 부모님, 형제자매들, 친구들의 열렬한 후원과 응원 속에서 블랙홀 가드 같은 깊은 침체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후 그녀는 용기를 얻어서 휠체어에 앉아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법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자기처럼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후원하는 모임도 만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의 인생 변화의 중심에는 성경을 발견한 일이 있었다는 점이에요. 특히 이 여인에게는 가장 큰 도움을 준 것이 부활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나는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 성경은 우리 몸이 저 하늘에서 영화롭게 된다고 말씀한다. 그날은 내가 이 땅에서 죽은 이후 내 발로 춤을 출 때이다. 손가락은 오그라들어 구부러지고 근육은 쇠약해지고 무릎은 비틀리고 어깨 아래로는 아무런 감각도 없는 내가 언젠가는 가볍고 밝으며 강력하고 눈부신 의로 옷 입은 새로운 몸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사실이 나처럼 척추를 다친 사람들이나 뇌 손상을 입은 환자들 또는 조울증 환자들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지 여러분은 상상이 되는가? 다른 어떤 종교나 철학도 새로운 몸과 마음을 약속하지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안에서만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이처럼 놀라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고백했다 그래요. 자, 부활의 소망에 불을 지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성도에게는 구속주의 재림에 대한 확신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이죠.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고 훗날 그가 땅에 서실 것임을 내가 알미라. 욥은 몸의 실제적인 부활뿐 아니라 구속주의 재림도 믿은 것이에요. 구속주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만 몰랐죠. 구속주의 재림에 관해서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기원전 1780년경에 욥이 이런 사실을 믿고 있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요, 욥보다 그 전사람, 욥보다 573년 전, 기원전 2353년경에 살았던 에녹도 예수님의 재림을 믿은 것이죠. 유다서 1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곧 재림하시어 이 땅에 서실 수 있는 것은 죽음에서 부활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한 번은 어떤 설교자가 유치원에 다니는 꼬마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꼬마 아들은 슬픈 얼굴로 아빠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은 죽으신 건가요? 그래, 그랬단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며 죽으셨지. 세상에나. 그럼 예수님은 지금은 저를 사랑할 수 없겠네요? 그 순간 이 설교자는요, 왜 예수님의 부활이 그토록 값진 것이었는가를 새삼 깨달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부활에 관해 언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즉시로 이 꼬마 아들에게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비록 그때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지금도 우리를 그리고 너를 사랑할 수 있어. 왜냐하면 3일 후에 죽은 자로부터 살아나셨기 때문이지. 이제 그분은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단다. 그뿐 아니라 우리를 데리러 이제 곧 오실 거야. 이 말에 슬퍼했던 꼬마 아들의 표정이 기쁨으로 변했다 그래요.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썩은 몸을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의 죽을 몸을 죽지 않은 몸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를 이 땅에서 저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해 이제 곧 저 공중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의 디데이예요. 사람들이 디데이라는 말 쓰잖아요. 디데이가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은 이 디데이 할 때 앞에 있는 이 D가 어떤 단어의 약자인지 아십니까?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단어로 해석이 돼요.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이 낳은 영웅 아이젠하워 장군은 그 D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게 돼요. 원래 이 디데이란 말이 바로 이때 나온 것이거든요. 2차 대전 당시에 전세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꾼 노르망디 상륙작전 개시.
그날이 1944년 6월 6일이었습니다. 그날을 말할 때 디데이란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이죠. 당시에 아이젠하워를 중심으로 미국과 영국의 연합군은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 독일에는요 롬멜이라고 하는 명장이 프랑스의 노르망디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었어요. 롬멜은 그보다 5일 전인, 디데이가 될 그날이 보다 5일 전인 1944년 6월 1일에 독일 전 군대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프랑스의 서부 해안의 경계, 노르망디를 중심으로 하는 서부 해안 경계를 한층 더 강화하라 지시를 내려요. 왜냐하면 연합군에게 프랑스 상륙을 허용하면 전세가 불리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에요, 기상 상황이 악화됩니다. 짙은 안개가 계속 끼어 있어요. 몇 날 며칠 끼어 있는 거예요. 롬멜이 딱 상황을 판단해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연합군이 노르망디를 상륙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한지 아십니까? 아내의 생일잔치 참석자 비행기를 타고 베를린으로 날아가 버려요. 하지만 롬멜이 안심하고 자리를 비운 바로 그 다음날 연합군의 대대적인 상륙작전이 개시됩니다. 이 작전은 대성공을 거두어서 결정적인 승리를 확보하게 되는데 그날을 가리켜서 디데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리고 연합군은요 이 날을 발판으로 해서, 이 날의 승리를 발판으로 해서 이듬해인 1945년 5월 8일에 독일의 베를린을 완전히 함락시키는 역사적인 날을 맞게 됩니다. 2차 대전을 종식시킨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요 디데이랑 구분해서 V데이, 빅토리데이, 승리의 날, 전승절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아이젠하워 장군은요 이 디데이의 D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떠났다는 의미의 departed예요. departed day, 떠난 날. 무엇을 위해서요? 노르망디로 떠난 날인 것이죠. 승리의 날을 위해 노르망디로 떠난 날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곧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이 땅을 떠날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디데이는 바로 휴거의 날인 것이죠. 그리고 휴거 이후 7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는 V데이를 맞게 되는 것이죠. 그날은 바로 재림입니다. 우리의 구속주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군대, 우리도 이 군대 안에 포함될 것이죠.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사탄의 머리를 부술 것이고 아마겟돈에 모인 적그리스도의 유엔의 2억의 군대를 완전히 짓밟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시게 될 것이죠. 그런 다음 본문 25절대로 이 땅에 서실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는 재림에 대한 확신 속에서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한 기다림에 대해서 시편 130편 6절에서는 파수하는 자들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 혼이 주를 더욱 기다리오니 내가 말씀드리건대 파수하는 자들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하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수를 보는 파수꾼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극도의 피곤함 속에서 한없이 밀려오는 잠과 사투를 벌이며 아침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죠. 이처럼 밤으로 묘사되고 있는 이 교회 시대의 파수꾼인 그리스도인들 역시나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졸음과 사투를 벌이는 가운데 구속주께서 이 땅에 서실 재림의 아침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경고하셨어요. 깨어있으라.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사도 요한도 말합니다. 만일 뇌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임하리니 어느 때에 너에게 올 것인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반드시 온다고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그날이 언제인지, 디데이가 정확히 언제인지 날짜는 적시하지 않으셨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재림의 날과 시간을 알고 있다면 우리 중 대부분은 잠들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단언컨대 성도들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될 자리에 있거나 결코 가서는 안 될 자리에 가거나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무가치하고 수치스러운 어떤 일에 몰두하고 있을 것이에요. 여러 가지 기다림이 있겠지만 기다림 중에는 우리가 항상 매 순간 인식하고 있지 않아도, 즉 깨어 기다리지 않고 있어도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반드시 오고야 마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이 그렇죠. 여러분이 내일 아침을 기다리든 안 기다리든 아침은 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내일 아침이 허락되어 있다면 아침 반드시 오는 거예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든 기다리지 않든지 아침은 분명히 옵니다. 그러나 깨어 있지 않은 아침, 기다리지 않는 아침, 그 아침은 진정한 아침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기다리지 않아도 봄은 오지만 기다리지 않고 맞이하는 봄은 봄이 아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재림의 아침도 마찬가지예요. 19세기 영국의 성경학자 존 넬슨 다비는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단지 미래에 이루어질 사실일 뿐 아니라 바로 오늘의 내 삶의 힘과 기운과 소망의 원천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마틴 루터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실 시간을 알려주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긴장을 늦추고 안일한 생활에 빠질 것을 우려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언제라도 이 땅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만일 예수님이 오늘 밤 오신다면 여러분은 함께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소망과 열망이 주님 앞에서 진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부활의 소망과 관련해서 이런 시가 있습니다. 무덤아, 너는 우리 육신의 티끌을 지키는 자로다. 무덤아, 너는 하늘들의 곡간이로다. 뇌게 맡겨진 모든 티끌은 다시 살아낼 될 것을 소망하며 안식하고 있나니 심판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지 귀를 기울이라. 너 혼이여 너의 흙집을 다시 지으라. 불멸이 너의 성벽이 되고 영원히 너의 날이 되리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을 일으켜주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를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어하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고대하고 그에 걸맞은 신실한 인생을 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바른 성경이 없었을 때는 그러한 소망이나 그러한 확신이 너무나 막연했었습니다. 그런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해주는 교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른 성경인 한글 킹제임스 주셨을 때 이 부활과 재림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현실처럼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오심이 정말로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 실족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끝까지 깨어있게 하시며 끝까지 성경대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활에 대한 소망과 재림에 대한 확신을 결코 늦추지 않도록 주님께서 잘 돌봐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